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 계셔요? Of course. 지금 당장 가고 싶냐는 질문은 아니니까 네, 편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라면 끔찍하고 무서울 테지요. 그러니 당연히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좀 줄여야 해요. 그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그 고소한 그 맛을 느끼면서 천국에서는 이런 맛을 못 볼 테니 천국이 그렇게 썩 즐거운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제 아내와 그 지긋한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면서 부드러운 손을 잡고 볼을 비비고 피곤할 때는 몸에 그 무릎 베개를 하고 다들 이렇게 안 사시는 거예요? 네?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럴 때는 천국에서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이 썩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면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지 못한, 갖지 못한 모든 욕망을 성취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이 실제로 내가 기대하고 그리고 있는 천국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떻게 꿈꾸고 있는지 모르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는 하늘이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이 다스린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 노릇 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왕 노릇 해주심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왕 노릇 해주심을 인조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다른 모양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왔다,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천국인데, 그래서 배고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이들을 서로 용서하여 저 무법한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잔치를 벌이며 사람들이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들을 견디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기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와 소망 가운데 이미 우리가 갈망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마지막에도 같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갈망하고 누리고 섬기고 수종 들고 순종하고 받드는 것이 천국인데, 이 천국을 여기서 살아야 저기서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이야기인가요? 기독교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심각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웰컴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너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위로, 평안을 얻는 그런 종류의 종교로 그냥 변질시켜 버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심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천국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천국을 보고 싶거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천국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3절, 5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좀 처음부터 살펴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 이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인데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학식 있는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면 이런 표적들을 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함으로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본질, 실체는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실제로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기적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행위이고 보는 눈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영원한 실체들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실제로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 그 기적을 통해 행하고 있는 일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가져오실 분인지 아니면 다윗의 후손인지 아니면 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표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 대해 계시한 것들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하여 계시한 것들에 대하여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특별한 기적, 표적, 능력만을 믿는 그런 믿음들은 불신앙과 다름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적, 기적, 표적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 특별한 체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어떤 변화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그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확 변할 것 같지요. 남다른 신앙이 금세 생길 것 같죠.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질병들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런 세상에 이런 둘도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 김호열 권사님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서 전화라도 하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줄 만한 그런 표적이나 능력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그렇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우리 평생에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견디고 우리 평생에 견뎌야 하는 고난을 견디고 우리 평생에 싸워야 하는 유혹을 견뎌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적, 표적, 특별한 능력들을 구하는 것은 이 모든 어려운 짐들을 내려놓고 신앙이라는 것을 쉬운 길로 가고자 한 욕심에서 그런 표적이나 능력들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내 옆에 지겨운 사람들을 참고 견디며 미워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고 사랑 때문에 울부짖었던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듯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우리 영혼의 굳은 살처럼 되어서 우리 가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입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강해도 강하지 않고, 부유해도 가난한 것 같고, 가난해도 부유해 보이고, 세상의 모든 염려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신앙 아닌가요? 그런 존재가 사는 삶이야말로 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혹이 다 사라지고 시련이 다 사라지고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강해도 힘 있는 자라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부드러운 양심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힘들고 이 세상의 온갖 유혹을 견디며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열어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천국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아닌가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하수처럼 흐르게 되고,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내가 억지로라도 그들 앞에 가서 나를 낮추어야만 했던 그들이 세상의 높은 자처럼 대우받는 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서 마치 송아지가 흥분하여 춤추듯 그렇게 뛰어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천국,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찾아와 자신에게 선생이라 부르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시던 그 하나님의 통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종말에 성취될 것에 관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표적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을,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때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위에 높으신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참된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이 세상의 참 하나님, 참 창조주로서의 노릇을 온전히 하시는 때, 그리하여 마침내 사망을 정복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때에 관하여 선지자들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과 함께,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과 함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당신의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여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처럼 표적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시작하고 있는 그 일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밤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상당히 귀에 거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다시 난다라는 말과 이 다시라는 말이 하늘로부터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의미, 거듭난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란 다름 아니라 태생적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 권위 있는 유대 학자들, 이 선생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태생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로 삼으신 이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니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지금 니고데모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거듭난다는 말에 예수님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들은 태생적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나는 그 역사가 단순히 태생적인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피지컬하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처럼 들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생적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지 5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때에 관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때에 물과 영으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물과 영으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선언과 다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육적인 이스라엘, 태생적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섬기고 받들고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과 영으로 정결케 된 것. 하나님이 그 영을 그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을 새롭게 하는 존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특별한 혈통이나 특별한 계층이나 그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계급이나 능력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때가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묻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학식 있는 스승으로서 어찌 이러한 것들조차 모르느냐 꾸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에스겔서 아니면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시작하고 계신 그 일들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 부활에 관한 구약 성경의 아주 유명한 그 챕터인데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이 그냥 가득하고 있어요. 그 한 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 일어나라 라고 하자 그 흩어져 있던 모든 뼈들이 서로 움직이더니 같이 붙어 연결이 되고 곧 이어 근육들이 붙고 그것들이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대언하게 하시는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히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바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뉴마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루악과 헬라어 프뉴마는 같은 단어예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에스겔서 37장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때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와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죄 아래 있는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역,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의지와 초월적인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태생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마음이 새로워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한 것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활동들과 그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들이 표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나라를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일까요? 저는 우리가 그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들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과는 상관이 없이 저기 가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갈증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으로만 천국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상하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 세상을 도전하고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의 표적들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예화를 봤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작은 처마 밑에 모여 있어요. 옹기종기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결국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저 밖에 반쯤 몸에 비가 젖은 채로 있으니 나이 드신 분이 지긋하게 쳐다보시면서 젊은 친구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던 청년이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한참 후에 우산을 여러 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세상은, 인생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산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억수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을 때 그 중에 누군가는 또 뛰어나가 우산을 여러 개 사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누리는 천국을 서로 쉐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적이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천국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겨자씨 보이지 않던 나무가 자라서 무수한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초라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선행들,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먼저 건네는 인사말들, 미워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가서 먼저 손 내미는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겨자씨 한 알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표적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물과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들이 어떤 의미인지 제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 어떤 위로, 어떤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지 제발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물과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존재 본질들이 뒤바뀌고 변화된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